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왜 내겐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게는 응답을 주지를 않는 걸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잘 섬겼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 걸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문제가 있는 종교 생활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만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멋대로 되어진 그 물질 중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공이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일찍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간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였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않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점점 더 짜증나는 일만 생길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내게는 왜 그렇습니까? 뻔한 거지요. 응답이 없는 기도하는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주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소원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을 비는 그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언약을 붙들고 암만 기도하면은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에 아빠 찾아 산만리 이 방송을 자주 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3D 작업, 그 직업, 극한 직업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참 다치면서까지도 일하는 그런 아빠를 찾아 나서는 가족들의 여행을 보면서 어떤 이들이 그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아빠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항철도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버스더라고요. 서툰 말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하철이라고는 태어나서는 처음 타보는 지하철이라 헷갈릴 때도 있고
트랜스짓 하는데, 갈아타는데 와서는 예를 들면은 양주를 가야 하는데 엉뚱하게 수원을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야 하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1호선을 타야 하는데 경의 중앙선을 타서 덕소 가면 되겠습니까? 양주를 가야 하는데 경의 중앙선을 타가지고 별내 간다거나 엉뚱한 데 가면 되겠냐고. 정확한 것을 타야만이 우린 정확한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확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응답이 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 회기역에서 1호선을 타야 되는데 1호선에서 경의 중앙선을 타려고 하는 그 전철을 기다리면 그 오냐 말이에요. 노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언약에 서 있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신앙생활이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전혀 기도와 상관없는 주문을 하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제대로 오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무게가 있고 중심이 있는 정확한 베이스 위에서, 이 베이스는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만약에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아는 이야기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은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봐줘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거룩한 것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값진 진주를 어떻게 돼지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 이건 뭡니까?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개가 어떻게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가치를 압니까? 돼지는 먹을 것을 잘 주면 되는 거예요. 돼지한테 아무리 진주 먹거리 걸어줘봤자 돼지한테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7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는 판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도 판단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이 티를 빼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위선자야. 오늘을 보면 그리 돼 있어요.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걸어주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7절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까지 안 해도 짧은 시간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우리가 그 개에게 금목걸이를 준다거나 돼지에게 뭐 걸어준다거나 이게 아니죠. 돼지에게는 밥을 잘 주면 되는 거예요. 보석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누가 내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자식한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 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되겠느냐. 모르면은 마치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개라고 돼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개한테 주는 것, 돼지한테 주는 것, 그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가치가 있고 하지만은 개나 돼지는 그런 가치를 모른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을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녀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표시가 납니까?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데 다른 표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변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모르면 마치 개에게 돼지에게 가치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 생명.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뭔지를 체험하는 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기도가 더 정확해지고 응답이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을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를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예배만 다가오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입을 거 안 입고 내 자식에게 주고 싶지만은 전혀 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너무 아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지랖이 넓다고 합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제가 공무원 신우회를 예배를 인도하러 자주 다녔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를 쭉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배를 하고 나면 제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 봉투를 제가 내 옆에 사람부터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줬어요. 계속 나눠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구청에 한 번, 시청에 한 번, 다른 그 세무서, 관공서 한번 일주일 다녀보십시오. 어떨 때는 하루에 두 군데 간 데도 있습니다. 봉투가 만만찮아요. 내 옆에 어려운 사람들 전부 다 닭 모이를 주면 몰려들듯이 그런 식으로. 그땐 제가 어깨가 으쓱 올라갔지요. 사람들이 따라와요.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저를 막 띄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말라요. 저는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갖다 준 적이 없어.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봤어. 걸어갈지라도.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그때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도 제가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쯤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내 사촌 누님이 인하공대 교수고 아주 유명한 동양인 최초로 자격증을 딴 내용도 있습니다. 누님한테 200만 원만 우리 개척교회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갓집은 전부 다 미국에서 순복음 교회를 다녀요. 또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 교회 장로고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아시죠? 그 유명하신 분. 그 교회 장로고 권사예요. 개척교회 설마 동생인데 우리하고 사촌이면 멀지 않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동생인데, 그리고 목사인데, 제 사촌 형님은 미국에서 돈을 잘 벌어요. 저보고 순복음 교단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미국에 와 개척해라. 내가 도와줄게.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싫습니다. 도와줄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봉투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내가 먹고 싶은 그 당시에 피자 한 판을 내가 사 먹어봤습니까? 파스타를 한번 먹어봤습니까? 전부 다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 나눠줬는데 저한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며칠을 울며 불며 혼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감동이 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왜 내 것을 가지고 색색을 내고 네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정으로 덮어버리냐? 내가 지금도 그 목사님 살아계세요. 그 목사한테는 분명히 또렷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한테는 물질로 내가 시험을 시키는 중인데 네가 왜 방해를 하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를 막아야지. 이 음성에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 들어온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어디 나가서 이 돈 봉투로 이렇게 받으면은 제가 아무나 안 주고, 정말 꼭 줘야 할 사람인데도 안 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그 뒤로부터 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내 자식들 짜장면도 한 그릇 사 먹이고 싶었는데, 바나나 키, 이 과자 한 봉지 사주고 싶었는데도 못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일 못한 것이 뭐냐? 가족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과자 한번 제대로 못 사준 거예요.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저를 원망하겠지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면은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쓴 건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저도 막 한참 갈등이 왔을 때 뭐냐? 내가 왜 힘들어했느냐? 내가 꼭 목회를 가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또 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거의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것을 다 놓쳐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요, 구호가 아니라 진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완전히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바로 이 기도를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오늘 바로 깨달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틀린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전달되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본문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응답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받을 기도 응답은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보좌의 능력, 이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로 이것을 찾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능력을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받기만 한 자가 되면 여러분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사촌 누나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목사인데 쪽팔리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외부 사람들 사실 도와줘요.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밑 없는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에게는 밑 없는 독이 아니라 밑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니까요.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돈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데 열매가 있더라고요. 저라고 돈이 있으면 왜 우리 자식들한테 안 주고 싶겠습니까? 거짓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손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목사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왜 안 주고 싶겠어요? 저는 엄마들이 이렇죠. 제가 가까이 있는 엄마도 그래요. 뭐가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막 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는요, 문제를 한번 가까이 왜 허락 없이 주고 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 자식부터 주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뭐가 왔어요. 이건 또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면 정확해. 주고 나면 저는 남는 걸로. 막상 이런 말이 있죠. 죽었던 놈이 뭐 한다? 밥 푸는 죽었던 놈이 뭐 한다?
배가 고른다 그러잖아. 이런 옛말이 있잖아. 어떨 땐 제가 먹고 싶어도 없어. 거기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기뻐요. 내가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정말 받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이 없습니까? 성도로서 내가 자존심이 없냐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죽어가는 자가 너무 많기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구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고, 이러한 시샘을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응답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이 빠져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그 시간이 없고, 불평할 시간이 없고, 불만을 가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답이 와가지고 나를 짓누를 수 있는, 아이고 나 응답에 눌려가 못 살겠다,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치유하는 부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진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열어라.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상처받은 자들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응답이 옵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모든 응답이 회복이 되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빛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환자들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바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